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해설교로 1장 1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겸손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가장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도 법어서도 산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다른 계명은 다 지킨 것 같은데 딱 한 계명은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더라고 고백했어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탐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자 말자 당장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나도 오래 살았으면 하는 것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랜저 타고 다니는 요즘은 그랜저가 별로입니다만 요즘은 외제차가 많이 들어와갖고 하여튼 돈 있는 사람은 차가 억이 넘는 차들이 수두룩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그랜저 하면은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타고 다니던 그 그랜저만 해도 대단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운전기사를 두고 저는 운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한 게 아니라 운전을 안 배웠지요. 운전기사 두고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해서 나도 저런 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다 탐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탐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요. 우리는 꼭 남의 집 담을 타 넘어야 도적놈인 줄 알지만 내건 남의 것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다 도둑입니다. 우리 집의 것은 아껴 쓰고 다른 집 것은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도 도적 심보예요. 우리 집 수돗물은 아껴 쓰면서 공동 수돗물은 찰찰 쓰는 것 역시 도적 심보입니다. 자기 집 화장지는 조금씩 쓰면서 공동으로 쓰는 화장지는 쫙 빼가지고 쓰는 것 역시 도적 심보입니다. 그런 심보가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요. 착한 행실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왜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받지 않았느냐 하면 사람은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게 되었나? 그러니까 내가 저보다도 10배나 나은데 어떻게 배운단 말입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살리면 아주 그냥 고도로 그냥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더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낫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일수록 속병이 더 많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거리는데 억지로 사귀느라고 속병이 더 많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더 낫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좀처럼 배우려 들지 않는 성격을 가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께서 개설해서 날마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가만 보면은요, 그 이제 시청하시는 분, 그것을 동영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꽃게기 같은 설교를 하면 듣기 싫은 것 같아. 왜? 시청률이요, 저조해. 그런데 무슨 쇼크거리나 되는 거나 올려놓으면은, 아이고, 14,000, 15,000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자격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된대. 그게 아예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데 더 이상 바랄 건 뭐 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석학으로서 박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들 글자를 배우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일찍이 만들어 놓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도 이적적으로 보여주신 것,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에서 작정하고 갔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잡아 죽이겠다는 강팍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바울을 돌이킬 수 없으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 때문에 이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이적을 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정오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갖고 그 빛으로 그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혹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모른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혹 맞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눈금만큼이라도 있었던 것 같으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당장 혹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핍박받으실 자가 아니라 의지할 분이심을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당장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어요.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으로 들어가면은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고 바울은 그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네가 길에서 본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고는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바울처럼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데 그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겁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강한 것입니다. 저도 다른 것은 별거 없겠지만은 복음만은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살맛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모든 여건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왜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계시로라야 되겠는지 그 이유를 1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합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랬지요.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는지 소문에 들어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고자 혈안이 되어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이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독한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요사이 적신함으로 좋은 곳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 그들 역시도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 역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 보내줄 테니 너는 받아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예하고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아마 돈으로 그냥 몇 억씩 한다고 그러면은 줄을 설 겁니다. 아마 돈 있는 사람들. 아무 공로도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인가 하고 우리 생각을 상식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기 공로를 쌓아서 자신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가 부처가 되겠다고 자기 돌을 닦잖아요. 아무 공로도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인가 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하는 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개가 무료입니다. 공기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만약에 값을 내야 한다면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성경만 지킨 것이 아니라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지나서 유전까지 만들었는데 그 유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만약에 바늘을 2개를 옷에 꽂고 다닌다면은 짐을 진 것과 같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했고 또 오리까지는 갈 수 있으나 오리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했고 다른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세세한 것을 다 지키다가는 머리가 셀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워낙 떠나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유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고 쉽다 해서 꼬불꼬불 어려운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녀요. 자,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바울 자기로서는 율법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라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으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예수 믿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그 교리는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가만 깨닫게 되고요, 우연이라는 없음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연이라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보다 더 일찍이, 즉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시고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구나, 내가 알게 하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격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으로 따진다면 바울이야말로 지옥 저 밑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원룸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잡범으로 한 10년 동안 감옥에 가서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원룸 목사라는 김준호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보면 은혜로 부르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을 향해가 아담아 불러주셨으니 은혜인 거지요. 아담이 잘했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을 떠나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을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도 은혜이지만 부르심도 은혜예요. 우리 한국에 석학이셨던 윤선 박사님께서 말하기를 우리는 소경이 문고리 잡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소경이 문고리를 덥석 잡고 문을 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어떻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비천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세계 만민들에게도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 다 구원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원하셔서 남북이 평화통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